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홍은기 집사님이 그동안 이제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못 오셨는데 오늘도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홍은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김혜경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시고 또 그랬는데 박봉희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배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대는 숲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호숫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자동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매주일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곳은 그대의 교회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인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슬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한자 사자 성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한 침대에 누워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또한 비슷한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상인이 개고기를 판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동상이몽 또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과 북이 꼭지점이 아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 우리는 금강산 구경, 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오픈, 또 여러 번의 남북 정상 만남 등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이 개입의 차이, 현실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를 드신 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죽기 전에 고향 땅이라도 한번 가보고 이산 가족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벌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전후 세대는 사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이제 개인주의 또 자본주의화가 되어서 통일이 되면은 우리 남쪽에서 북쪽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는가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금강산 개방,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큰 하나의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치 상태에서 평화 공존 상태로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해주기라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또 우리 정부도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퍼주는 햇볕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도 보내고 또 쌀과 밀가루도 보내고 또 설탕도 보내고 또 돈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북한은 그 돈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을 만들어서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 이것을 저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최고의 존엄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 지구촌의 평화 공존의 틀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저들은 현대식 무기를 준비하고 또 새벽에 열병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들이 만났지만 사실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충성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반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중에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쌓은 사건입니다. 저들이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뜻으로 커다란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러한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이란 희생을 위한 번제의 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모양과 이 형상을 갖춘 아주 큰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조약을 맺은 뒤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돌기둥, 돌단을 쌓았습니다. 예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이 벌판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신이 벽에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저들도 가나안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남은
9지파 반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제단을 모욕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분리 행동이며 우상을 섬기려는 반역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로는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 회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예배에서 이탈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을 광야 40년과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은 생명을 건 정말 동족끼리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2지파 반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자기들의 소유지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권면하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축복하며 보냈지만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볼 때는 참으로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코로나19 시대에도 예배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면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은 루벤 자손, 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10년 가까이 헌신을 했으니까 바뀌겠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지는 나를 절대로 안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식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내 뜻이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한 일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오직 그 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회막이 있는 실로를 떠나서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 서편에서 볼 때
분명히 오해하고도 남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르벤 지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직분자였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12형제 중에 맏형이었어요. 첫째였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실로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의 소유지에 가 있어서 적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동기와 또 열심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교회의 규칙과 또 법도를 어기고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삼가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한 일에 함께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열심이 공동체와 조직과 형식에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또 공동체의 흐름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또 삼가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두 번째는 경쟁으로 볼만한 큰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로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이 실로만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중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통하여 배워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결정적인 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된 지역에 세운 산당 그리고 개인집에 세운 산당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요단 서쪽 실로에 있는 단보다도 더 큰 단을 쌓았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공로를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지파임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으로 큰 단을 쌓은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본진인
실로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경쟁심과 또한 허영심에서 시작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헛된 욕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하며 또 투쟁하며 싸우며 이겨서 정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심 자체를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루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군인이나 정치가들은 용기를 얻고 큰 포부를 세웠으며 예술가와 학자들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커다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장수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전리품을 몇 사람만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은으로 바꾸어서 골고루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먹고 마실 것 외에는 한 푼의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부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어찌하여 이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다른 장수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과 겨루고 싶지 않다. 나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과 겨루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우리 성도는 선한 일에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허영심,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또 착한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020년 벌써 이제 3분기가 지나고 또 이 4분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개인의 구조조정, 또 가정의 구조조정, 또 기업의 구조조정, 국가의 구조조정 등이 많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는 자존심이나 이 허영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최선의 지혜와 헌신을 모은다면 다시 한번 놀라운 위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간 지파들의 행동처럼 나도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온 적은 없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를 또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날마다 격려하고 또한 촉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파탄낸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저들이 즉흥적으로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만은 처음부터 단을 쌓을 생각을 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중 드디어 요단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본진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실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아마도 저들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우리 기념하는 단을 쌓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을 것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큰 단을 쌓는 일에 치밀한 계획이나 작전을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이 단을 쌓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이 서편에 자기들 땅이 아닌 이 서편에 쌓았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 이곳은 요단강이 시작하는 상류 입구로 나머지 9지파 반이 소유한 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땅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선한 동기로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 후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세웠다는 이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반역하는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제단이 회막이 이 교회가 이 실로에 있음에도 그 유일한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다른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도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생각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반역하는 행위로 군대를 소집하여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지파 간이 이 커다란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세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신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뉴캐슬 항을 떠난 한 척의 배가 무려 300일 만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미국까지 300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이유는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 예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또 세차게 퍼붓는 이 비로 인하여 배가 당장이라도 침몰해 버릴 것만 같은 어느 날 밤 배의 선장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만 가까이에서 함께 항해를 해 주세요. 지나가던 배의 선장도 자신의 배도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해 주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준 덕분에 침몰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 이 선장은 자신을 도와준 배의 선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창해 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시의회는 그 용감한 선장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메달의 한쪽 면에는 그 선장의 이름을 새겼고 다른 반대편에는 이러한 글귀를 썼는데 도와준 사람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동기에서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또 내 기분대로 또 내 성격대로 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부터는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직분의 혼란이 오고 가정의 질서의 혼란이 오고 공동체의 의식과 규칙의 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두 지파만은 요단에 큰 단을 쌓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큰 단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가족 간에 또한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큰 단을 세우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힘을 다해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